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귀한 거룩한 1월의 둘째 주일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체험하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든 것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작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다른 교회 목회자로 이 강단에 섰고 오늘은 초원교회 목회자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초원교회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와 교회 이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저 문 앞에 이 말씀이 써져 있어요. 다들 보시며 들어오실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다윗은 그의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들어간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음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첫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 부르시거든요.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그분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겠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 믿음의 선조들과 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역사하며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다윗은 특별히
나의 목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어떤 대상 앞에 소유격, 그러니까 그냥 목자가 아니라 목자 앞에 나의 목자라고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상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땅에 아빠들은 많은 아빠가 있지만 우리 아빠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앞에 소유격 우리가 들어가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초원교회 딱 한 교회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단 한 분, 나랑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목사님 한 분, 나랑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호와라던가 목자라던가 십자가라던가 구원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배워서 얼마든지 말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여호와가 그 사람의 목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조차 공중에 떠도는 울림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 어떤 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어떤 음성 같은 것이 들리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도 만나 주시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기록된 성경의 진리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근심하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요. 두려워하는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요. 하나님과 멀어진 나에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속히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과 나의 완고한 완악한 마음들이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회개하는 애통하는 감정으로 새로워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새 마음으로 결단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사로잡히느냐입니다. 성경 많이 모르셔도 괜찮아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는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성도입니다. 미국의 어느 어린 소년이 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암이 악화되어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을 선고받은 그날부터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23편의 내용을 이 어린 아들에게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요, 떡 5단어예요. 저기 기둥에 이렇게 나무 팻말에 써져 있어요. 여기 화면에도 준비했는데요. 딱 5단어예요. 더 로드. 이즈가 빠졌네요. 네. The Lord is my shepherd. shepherd는 목자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으면서 아들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너의 목자란다. 자, The Lord is my shepherd.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으면서 그 말씀을 아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5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는 특별히 4번째 손가락을 꼽을 때 아들의 손에 힘을 주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너의 목자로 신뢰하고 있는 것에 우리 같이 감사하자.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이 어린 소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디차게 식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왼손의 4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한 말씀이 이 소년의 마음에 심어져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천국에만 있고 성경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굳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손가락 한번 펴볼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단어로 이렇게 꼽아보세요. 저를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손가락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손가락이겠죠.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으시면서 이 한 말씀이 여러분 삶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사로잡히시는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꽤 긍정적인 동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양 같은 사람이야 하면은 되게 착하고 온순한 그런 것을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말은요, 저 사람 참 양 같은 사람이야, 이것은 욕이래요. 왜일까요? 양이 그만큼 미련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불과 1, 2m 정도밖에 앞을 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우면 귀라도 밝아야 할 텐데
양은 귀도 어둡습니다. 양은 균형 감각이 없어서 4발 가진 짐승 중에 넘어졌을 때 유일하게 일어서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빠르지도 않아요. 오래 걷지도 못해요. 방향 감각 거의 없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제대로 된 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양은 목자 없이 살지 못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목자를 떠나면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망했을 인생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 양과 같죠. 우리는 믿음의 시력이 약해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좋아 보이는 세상 것을 쉽게 따라가곤 합니다. 귀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처럼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앞에 자신을 보호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양과 같은지 몰라요. 그러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아야 할 텐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목자 삼고 이 땅에 있는 돈을 목자 삼고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며 건강을 목자 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성도 좀 꽉 쥐고 방황 못하게 교회 저 자리에 좀 앉히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것.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맡은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그 사명 귀히 여기고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것 깨달아야, 예수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깨달아야 이 땅의 것 매이지 않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출발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이렇게 산책시키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요즘은 어떠한 작은 개라도요, 강아지라도 목에 줄을 안 달면 안 되죠. 개의 주인은 개를 눈에 보이는 줄로 묶어서 자기 곁에 두고 위험에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주인은 개가 위험한 곳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주인이 가려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개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줄을 힘껏 당겨요. 그러면 개는 어떻게 되죠? 따라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줄로 묶으세요. 근데 그 줄은 눈에 보이는 개줄이 아니라 은혜의 줄,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즐거운 헌신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줄입니다. 찬송가 380장, 잘 아는 찬송이실 텐데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송의 2절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비록 괴로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길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인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6절도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는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비록 양이 지 잘못으로 나간 거잖아요. 목자가 양을 내보낸 게 아니라 양이 스스로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맸어요.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렇게 잃은 양을 찾아 돌아온 목자가 무엇을 하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여요. 동네 잔치를 벌이니 고기도 준비했겠죠. 소 한 마리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에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얼마라고 그 큰 돈을 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자가 왜 큰 돈까지 들여 잔치를 벌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목자에게 양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건 한 마리에 얼마는 양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양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목자는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기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양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몸이 약하다고, 이제는 사명 감당 못한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회사들은 약한 자들 다 내보내고 젊은 자들로 채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로 바라보아 주십니다. 내가 때로 연약해서, 내가 때로 넘어져서 믿음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잃은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목자처럼 주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성도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아주 커다란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은 돈이 부족하면 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고 이 기도만 드려주시면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들을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다윗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다윗을 부족한 것이 없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투성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 받지 못했고요.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언제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 목자가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다윗의 입술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잊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험난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힘겨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자의 사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보다 앞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올 2023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풍성한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여,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많은 이유는 부족함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지 않고 나 스스로를 목자 삼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목자 삼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믿음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조원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만족함과 자족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며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며 그 모든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교회 아버지, 아직 믿음을 불더력한 자들, 하나님 마음이 굳은 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목자 되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희가 얼마나 고집센지, 도무지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 얼마나 기쁘시기에 천국 잔치를 벌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귀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심어져 올 한 해 부족한 것이 많은 삶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가운데 신방받는 모든 가정들에 이런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